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는 모였으며 민족들이 이르지 말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은 그를 이 일에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예,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봤습니다.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맹인들이 있고 또 귀머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몇 번 했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게 누구입니까?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42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2장 19절에 보면 맹인이 누구냐? 말하고 있어요. 이미 맹인이 누군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42장부터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표현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인 것처럼 또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바사의 왕 고레스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 점으로 수렴하면 이제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인데 여기서 맹인이 누구냐? 그게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다 이러면 예수님이 맹인인 게 되어버리잖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맹인이 아닌데 구약에서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맹인이다 또는 귀머거리다 뭐 문둥병자다 이런 어떤 장애인이고 병자다 이러면 죄인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즉 모든 죄인을 다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며 내 종이며 나에게 충성된 자인 여호와의 종인 내 아들 예수가 맹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중첩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지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고 내 백성이 지금 맹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맹인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맹인이 아닌데 모든 맹인을 품고 스스로 맹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맹인이 누구냐? 내 백성이 바로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43장 8절로 돌아오면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자기 백성이죠. 지금 애굽 땅에서 불러낸 그 유대인들이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맹인이고 귀머거리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끌어내라라는 표현은 이끌어낸다 이 말은 어딘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딘가 안에 들어가 있고 갇혀 있고 자기의 의지나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밖에 있는 누군가가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끌다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 그 42장 7절에 보면 42장 7절 보십시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라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42장이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죠. 어떤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가 있는데 자칭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가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요새 같으면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자칭 메시아라 그러는데 옛날에도 그런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 할래요, 내가 우리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인데 선지자 할래요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 아니고 진짜 여호와의 종을 바라라고 했는데 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에게 나사렛 출신 촌놈인 거예요.
근데 그가 회당에 가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 말씀이 내게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버리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나사렛 회당에서 뭡니까? 맹인들의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니까 여기서 지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할 때 이 너라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를 그 눈 멀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표현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갇힌 자를 말하는 건데 어디에 갇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거든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려뒀단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그 일이 펼쳐지기는 우리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짓게 섭리하신 것이 맞기는 하나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우리가 우리 죄짐을 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이고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갇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만 맹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갇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누구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남한테 좀 좋은 일 좀 해보고 싶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보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일 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나 너나 다 가두어 놨기 때문에 나나 너나 다 밖에 있는 어떤 자가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땅의 바깥은 어디냐 하면 하늘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리로부터 누군가가 와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고 거기는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끌어당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 이게 이끌어내는 거구나.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끌어내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자를 끌어내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것은 16절에 의하면 알지 못하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걸 원할까요? 좀 알지 못하는 길은 불안하고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 불안하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40년 광야길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거든요. 앞에 가면 전갈이 있을 것 같고 불뱀이 있을 것 같고 물은 없고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 광야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지름길이라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 길이고 결국 못 갔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즉 우리가 못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 길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말하죠. 40년이라는 어떤 광야다, 힘들다, 고통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아무도 글로 못 간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1세대는 다 죽었는데 2세대는 갔다, 이 말은 사실 같다는 말이죠. 1세대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 구약 배경에서 조상과 후손은 같은 사람입니다. 후손들을 보고 네 조상을 욕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할 때에 그 조상이나 니들이나 똑같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 들어갔다, 그것이 이제 같다는 말. 그의 성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인구조사도 그 의미잖아요. 1세대 인구조사하고 나중에 또 인구조사하는데 똑같다는 말은 그의 택한 백성은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거를 통과하여 갔냐 하면 반드시 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의 백성을 바깥에서 뽑아내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들여보낸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해두고 다시 43장 8절로 와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바대로 그들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했는데, 그 갇혀 있는 그 장소를 지명으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하나님 일부러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으셔서 너희가 어디에 종살이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한 거잖아요. 구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도 한 거 아니에요. 애굽에 들어가 살아라 그랬고, 야곱의 70 가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속에서 이미 살고 있어. 그래서 430여 년간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살고 있었으면 나는 내가 애굽 사람이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제치하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 창씨 개명하라 그럴 때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그래도 있었어 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요것은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국이 일본이고, 그죠? 맹세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동방요배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애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 그 당시 정부가 일본 정부죠. 우리 조선 정부는 없고, 일본 정부가 애국하라 그럴 때 그 애국은 일본에 대한 애국이었고, 그 당시에 이런 용어도 있었잖아요. 불령선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령선인, 불령은 요새식으로 불량하다는 뜻이고, 선인은 조선인 줄인 거란 말이에요. 불량한 조선인, 조선 사람 중에서 일본에 대해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조국이다라고 말하면 그걸 보고 불령선인이라 그러죠. 그게 빨갱이인 거고요. 이런 생각이 오늘날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조선 사람들 보고는 불령선인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줄 긋고, 근데 일본 내국인 중에서도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좀 삐딱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는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 보고는 비국민이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비국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국민이라는 말과 불령선인이라는 말과 빨갱이라는 말과 또는 미국에서 쓰는 흑인, 니그로라는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 설교가 살짝 셉니다만 여러분, 이런 다 같은 표현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은 저 전라도 사람, 이런 말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계속 있어요. 저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 얼굴이 머리가 숏컷이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자는 그대로 있고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이대는 거죠. 봐라,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에 여자는 긴 머리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게. 그게 지금 11조는 열심히 잘 하면서 예수님 믿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11조를 할 것 같으면, 즉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으면, 즉 머리가 좀 짧아야 된다고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진짜 그 머리 김의 의미가 뭐니? 가린다는 의미이지 않니? 너희들은 가려져야 되는 거야. 너희를 누가 가리니? 네 머리카락 길어서 가리니? 자기 머리카락 길어서 가리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많이 해가지고 잘 가리는 거, 이게 잘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안 가리면은 미사 드릴 때 가톨릭은 뭐로 가립니까? 연사포 덮어서 가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종교성인데, 그래 그걸 잘하고 싶으면 그것도 잘하고 예수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안 하면서 저거 문자만 하고 있는 거, 그게 가증하다는 거죠. 설교가 제가 셌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자,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애굽에 갇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되는데, 애굽에서 애굽 바깥으로 이끌어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애굽을 어디라 그러시는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이 다 경배했는데 헤로드 왕이 은근히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하면서 동방박사 보고 그 예수 태어난 데가 어디냐고 알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2장 13절에 동방박사들이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라고 그러시는 건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애굽에 들어갑니다. 지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구약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애굽 바깥으로 불러냈다 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 지도의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그걸 지금 애굽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뜯어봐라. 어디가 진짜 애굽이니? 헤롯이 지금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애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우리는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성전 46년간 증축하고 있고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기가 애굽이야. 거기가 바로 참 생명을 죽이는 자리야. 참 생명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가 유대 땅이고요. 거기가 애굽이니까 거기서 탈출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예수님은 항상 대표거든요. 모든 성도를 품고 출애굽하시는 거죠. 헤롯의 다스림에서 헤롯 다스림 경계 바깥으로 나간 것,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는 베들레헴입니다만은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간 게 오히려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요거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일단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헤롯 죽고 나서는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요렇게 돌아오는 것이 출애굽이니까 그러한 출애굽이 호세아서를 이룬 거니까 미리 여기서 얘기한 거구나. 요렇게 생각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반반을 생각했어요. 요 이배굽이 출애굽이고 나중에는 다시 나사렛 가니까 반반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는 들어간 게 출애굽이야 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의 다스림에서 즉 기존에 그 공고하던 나의 종교성에서 예수님 덕분에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 광야 나가게 된 거, 여기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 이게 출애굽이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8절 그들의 시체가 라고 하는데 이 그들의 시체는 누구냐면 그 11장 제목에 두 증인 되어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은 누구냐? 오늘 제목도 나의 증인인데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약속된 자기 백성만 예수님이 품어요. 그러면 품어진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두 증인 안에 그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로 모으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또는 여러분들이 증인인데 그들의 시체, 여러분들의 시체가 있어요. 즉 헤롯이 성도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대왕이 야고보를 죽이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큰 성을 지었어요. 막 건축 헌금 모아가지고 큰 성읍을 짓고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성과 바벨탑과 애굽과 우리의 죄의 도성은 전부 동의어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막 성전을 46년간 증축하고 있으니 거기서 헌금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으니 그게 지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 그 성이죠.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이
빤히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아 거기가 소돔 고모라고 거기가 애굽이구나. 그러면 거기가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끌어낸다는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복음 안답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자리, 그럼 그 자리가 지금 화목교회일 수 있고요. 내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일 수 있고 내가 아는 그 개신교, 그게 애굽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나갈 의지도 없고 나갈 실력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었다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안에서 뿌려놓은 것도 있고 그동안 맺었던 인간관계도 있고 내가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안 나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졌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간 거지 여러분의 실력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저고요. 저는 내가 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 더러운 곳에서 못 있을 곳이구나 해서 사고 확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선을 확 넘겨버리는 설교를 하면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뽑아낸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할 말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뽑아냈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아셨겠죠. 나만 몰랐죠. 저는 제 실력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남보다는 목사가 내가 좀 달라서 그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끌어냈구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애굽이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으면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나는 이제 좀 복음 알아라고 하고 있으면 거기가 역시나 애굽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자꾸 뽑아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던 그곳이 거기가 애굽이었구나. 그 예루살렘 애굽이었구나. 그러면 그 교회라는 간판 달고 있는 진짜 교회가 아닌데 간판 달고 있는 거기가 애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43장으로 오시면 거기서 뽑아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그 애굽에서 바깥으로 뽑아냈어요. 그럼 뽑아내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선민, 성도를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해요. 방해를 하고. 꼭 이제 옛날에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있으면 꼭 어떤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욕하고 그 대열에 탈출하는 그 대열의 제일 끝을 막 공격하는 아말렉이 그랬거든요. 대열의 제일 끝을 왜 공격할까요, 여러분? 대열의 선두 강한 데는 못 건드리고 제일 끝에 약한 고리를 막 건드리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공격하는 것이고 발 뒤꿈치로 예수님은 밟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대적들입니다. 9절을 보시면 43장 9절을 보시면 열방은 모이고 민족들은 회집해요. 요게 이제 요쪽 대적이라고 보면 돼요. 다 모여 있어요. 모여서 여러분 이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막 떠들까요? 그 떠든다는 내용이 시편 2편에 어찌하여 군왕들이 소란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나와서 떠드는고. 시편 2편은 왜 떠듭니까?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번 대적해 보려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싶은데 대적은 용기 있게 못하고 끝에 있는 것만 끝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은 원수를 밟아 이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민은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는 적군들이 열방과 민족이 되어서 막 떠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라고 하셔요. 이 일과 이전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낸 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뽑아낸 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이게 이 일이고 이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일을 대대손손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잘 들어, 옛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거야. 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전 일이에요. 근데 요쪽에서 똑바로 안 해.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요거 잘해야지 안 하는데 이쪽 대적들은 진짜 안 하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웁니다. 보세요. 오늘 주제가 나의 증인이잖아요. 이 나의 증인은 요쪽 성도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쪽에는 지금 적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적군들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대적은 늘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7이시고 사탄은 666이에요. 요거는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서 우리 같은 사람이 구분을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6이 계속 7인 척 연기하느라고 666 3번이나 하는 거잖아요. 결국 실패합니다만은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맹인들은. 똑같이 해요. 이쪽에도 이 나의 증인을 반대하기 위한 그들의 증인이 서요.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는 거잖아요. 이 증인이 서가지고 옳다고 말하게 할 만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즉 아멘이 나올 만한 말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주로 뭐 간증 잘하는 사람들 또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멘이 나오게끔. 그러한 설교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도들이 아멘을 함부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훈련이 되었는데 어떤 때 아멘을 합니까? 이건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멘이라는 말을 진짜 아멘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건 반사로 아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파블로프의 개 실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의 생물학자 파블로프가 종 땡 치고 개한테 먹이를 주다가 어느 날 종 땡 치고 먹이 안 줬는데도 종 땡 치니까 개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더라는 거죠. 먹이 주는 줄 알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반응을 생물학적으로 조건 반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입에 질질 하는 그 아멘이라는 것이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킨 거잖아요. 누가? 그들의 증인이. 그들의 증인은 어떤 연예인 간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말 잘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소위 헤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멘을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멘을 하는지. 영원토록 내 할 말, 내 실력이 아니었고 그분이 저를 뽑아내셨는데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요. 요거밖에는 없는 건데 우리들은 아멘도 별로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하면 수용차 외제차가 생깁니다. 이러면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한번 말해보라. 이 말은 니들 안 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느껴지세요? 이 뉘앙스가? 하나님이 옳다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니들 증인 세워서 아무리 대집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야. 요 뉘앙스로 하나님은 하는 건데 실상은 어때요? 너무 많이 모여. 너무 많이 모이고 대성회로 모이고 너무 많이 헌금하고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았는데도 더 잘 돼 그게. 그게 더 부흥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빨리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그 성도의 반대쪽 있잖아요.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죠. 율법 교사.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기에 그들의 어떤 그 증인이 있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고 그들의 지도자인 그들의 증인들, 그들의 어떤 목사급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11조 너무 잘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11조를. 근데 아까 다 설명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거 안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게 지금 오늘이라도 역시 두 개 다 해라 요 말이 아닌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약이 시작된 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시절이라고요. 즉 이제 신약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이니까 그 시대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시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잖아. 잘 봐. 진짜 니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진짜로 구약대로 제사 지내고 구약대로 11조를 할 것 같으면 그 제사와 11조도 하고 진짜 그 제사의 참뜻인 공의와 사랑도 해야 되잖아. 근데 니들은 공의와 사랑은 없고 11조는 열심히 하고 있네.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 말씀을 하시면서 요 말씀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고 둘 중 하나만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 하나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 하나만에 대한 말씀이 분명 어딘가 내가 봤는데 싶어서 찾다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바로 앞에.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다 생각나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있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왜 분주했죠, 마르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 착한 거예요.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너무 착해요. 전부 헌신봉사, 헌금도 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려고 다 애쓰잖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말이에요. 마르다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냐고 네가 막 분주한데 10장 보십시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뭡니까? 한 개만 하는 겁니다. 한 개만. 한 개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게 하나만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유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성경책에 각주 붙어 있어요, 여러분. 42절에 각주 붙어 있죠. 그 숫자 3 붙어 있습니까? 42절에 10장 40 숫자 3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내가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걸 싹 다 이뤘어. 그게 이 좋은 편이라는 거죠.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그 책망인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하고 다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으로 가면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43절도 화 있을진저라며 막 책망하고 니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했고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조상 욕하는 거예요. 조상 욕하면 듣고 있는 얘네들 욕하는 거예요. 조상과 후손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고신교단 사람이고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이고 우리는 누구 존경하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존경하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비석이 국립현충원에도 있고 국가유공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학교에도 있고요. 고려신학대학원에도 있고 총신에도 있고 다 있어요. 주기철 기념관, 주기철 기념도서관.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헌금해서 만들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죽은 선지자의 기념관을 만드는 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념관과 무슨 공원 만들어 놓고 입장권 팔잖아요. 안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무덤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세계적인 성지 여행 장소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우리는 예수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죽였고 우리가 주기철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고 죽여놓고는 내가 그 후손인데 지금 기념관 지어놓고 야 이분이 순교자예요. 우리도 이분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증스럽다 이 말이죠. 너네나 조상들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즉 기념관 만들고 비석 세워 놓았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증인 비석 세워놓고 우리 교회 크게 세웠죠 라고 기념관 세워놓고 100주년 기념교회 실명을 말해버렸네. 100주년 기념교회 실제로 있는데 서울에 바꾸겠습니다. 기독교 200주년 기념교회 이런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일이죠. 많은 그게 종교화 되어버려 있으면 그게 애굽이고 니들은 나의 증인이 아니고 애굽의 증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3절에 니들이 그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잖아요. 옳게 여기는 도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아멘 하는 얘기들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요 얘기,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는 요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들의 증인이 된 것이고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설마 니들이 그러겠나?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리 하잖아요. 그리 해요. 일선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거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43장으로 가면
이쪽 반대쪽 대적들이 그렇게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은 옳다고 하면서 대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역질이 난다,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로 그들의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전쟁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전통적인 대적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 유대인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내보내자라고 할 때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싸움 별로 못하거나 좀 키가 좀 작거나 이런 사람을 안 내보내고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키 큰 사람을 내보내겠죠. 그게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증인은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항상 증인이라는 자는 증언의 효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증인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냐 하면 헤비 인플루언서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말 잘하는 설교자, 간증거리가 확실한 연예인, 요게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게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인 거죠. 요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강조점입니다. 그들이 거인을 내세웠다 이 말은 평균 키의 사람은 안 내세운다 니들은 이 말이에요. 즉 거인이어야 믿을만하다, 또는 좀 설교가 뭔가 간증이 들을만 해야 들어진다. 요 하나님이 막 역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골리앗이 섰어요. 그러면 골리앗 주변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그날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함성을 지르니까 유대인들은 겁에 질렸잖아요. 즉 그들의 아멘 소리에 겁에 질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들은 이미 미리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골리앗 세우기 전에도 이미 블레셋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미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책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은 대책을 이미 세웠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400여 년 동안 왕이 없다. 요게 대책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이야. 이게 내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대책이야. 요건데 백성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을 못하죠? 어떤 때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어떤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자꾸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 것 같거든. 그 패배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거를 승리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죽으니까 패배하는 것 같거든. 게다가 우리를 지켜주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은 비리를 저지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게 히브리인의 대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나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도 다 대책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을 세우고 싶고 적군들은 그들의 증인인 골리앗을 세우는데 백성들은 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을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의 특징은 뭡니까? 준수한 청년이고 키가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면 우리 쪽 골리앗이잖아요. 우리 쪽 골리앗. 그러면 적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도 골리앗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개신교인의 생각입니다. 우파 기독교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기독민주당을 창당하자는 거잖아요. 무슨 기독당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힘을 가져야 저 트랜스젠더 정당을 방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아프리카나 어디 분쟁 지역, 내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이 군대를 결성해야 됩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선 사회 현상에서는 이게 너무 좋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유엔 평화 유지군. 유엔 평화 유지군이 국방색 옷 입습니까, 여러분? 유엔 평화 유지군, 남자는 알아듣는데 하이바를 뭐를 씁니까, 유엔 평화 유지관이? 파란색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군대 아니에요, 이 뜻이잖아요. 근데 손에는 뭐 들고 있는데요? 총 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여 골리앗을 세우는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죠. 요걸 보고 애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성도가 애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실력으로는 못 나가는구나. 우리 실력으로 한 게 사울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사울은 나의 증인 아니야. 그들의 증인이야. 골리앗과 동격이에요. 근데 골리앗과 사울은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그때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블레셋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사울은 온 책임을 자기 어깨 위에 다 짊어진 겁니다. 아시죠? 블레셋에 대항하여 사울 왕을 세운 거잖아요. 사울을 세워서,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근데 사울은 못 해내. 근데 이 백성들 앞에서는 자존심 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게 부담감인 거예요. 이 부담감을 덜어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앞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하나님은 지금 자, 여기까지의 설명은 그들의 증인이 뭔지 다 설명했어요. 그들의 증인은 골리앗이 그들의 증인이고 우리도 나의 증인은 없고 그들의 증인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골리앗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증인을 세우고 싶어. 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의 증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고 싶으셔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합하다는 표현을 내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봤기 때문에 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면 개역 개정됐거든, 이게. 옛날 성경에는 있었어. 사도행전인가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할 때, 바울일 겁니다. 아마 전도할 때에 옛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엘서에 그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너는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너를 패하고 이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증인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항상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사울은 요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건 나빠. 다윗처럼 해야 돼. 다윗이 열심히 평소부터 물맷돌을 준비했잖아. 다윗이 비록 나이는 어려도 너무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열심히 물맷돌을 준비했잖아 라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이 돼요. 그러니까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슨 기술, 어떤 능력, 또는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은 컸다. 그럼 믿음이 크면 믿음이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믿음, 내가 가지는 물맷돌은 다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도 또 골리앗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과 골리앗이 또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유엔 평화 유지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그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보고 다윗이 내 증인이다라는 말은 왜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잘 봐, 골리앗도 키가 크지, 잘 봐, 니들이 세운 사울도 키가 크지, 근데 다윗은 어떠니? 너무 작잖아.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소년,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 아버지가 양치라고 보내버린 열외인 그런 사람이 증인인 거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건축자가 이 벽돌은 너무 좋아, 이 벽돌은 너무 좋아, 이 벽돌 이건 건축 못하겠어, 버린 돌, 요게 예수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 예수님도 여러분을 택하여 내 증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버림받은 돌들이고 못 쓸 돌들이고 능력이 없고 남들은 다 키가 크고 어깨 위에 더하고 골리앗처럼 생겼는데 막내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들,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막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많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요. 제 안에는 자꾸 남던데 이런 게. 자꾸 헷갈리고, 사울은 아니고 다윗이지, 그럼 나도 다윗처럼 돼야 되지, 그렇게 자꾸 나는 되던데. 그래서 어릴 때도 막 그런 말씀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반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함의 상징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물질러서 달려가서 칼로 골리앗의 칼을 뽑아 목 자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수의 목을 뱉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로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잖아요. 그걸 다윗이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고, 근데 다윗은 키가 작은 소년으로서 그 일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딱 볼 때에 다윗이 한 게 아니네, 요렇게 되라고 하나님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버리면 저 사람이 무술을 잘해서 이겼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증인이 되는데, 다윗이 이겨버리면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죠. 자, 요렇게 하라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람들 사이에서의 결과는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 이제 복음 알았어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 40년 광야 생활, 내가 원치 않는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이에요. 천국 가는 가장 빠른 길. 그래서 다윗이 가장 빠른 길을 살아요. 그게 뭡니까?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아까 시편 44편 읽었죠.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문짝에다 몸을 거적거적대면서 입에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 해야 목숨 부지하는 상황.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좋은 시절 와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골리앗적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막 자기의 군대 모아가지고 막 3만 명인가 모아서 이거 하다가 행차하다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 왜 자꾸 안 되게 하시지? 요걸 자꾸 겪게 하시고 또 뭡니까?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디 네가 내 성전을 짓고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자꾸 뭔가 마이너스 되는 거, 패배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군요가 느껴지게 하는 거. 이런 삶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나는 거. 이게 전부 십자가의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함이구나. 약해져가지고 증거되는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약해졌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 다윗의 등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가문이 꺼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죄인인데도 왕이 안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왕이 안 바뀌더라.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인 다윗을 나의 증인으로 삼아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므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번역이 거꾸로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요거 증거하려고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그 나의 증인이고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셔요. 적군은 그들의 증인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민 보고 니들이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그 이유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깨닫고 잘 믿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증인 삼은 다음에 그 사람을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읽고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즉 전무후무한 분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창조주의 시기에 이분만 전무후무한 일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죠. 전무후무한 환난 십자가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 일을 하신 분이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없다.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예수뿐이다는 말이고 나 곧 나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말로 야훼잖아요. 나 곧 나다. 이게 야훼거든요. 그 야훼라는 말을 이 땅의 신약 시절에 그대로 와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빛이다. 에고 에임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곧 나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죠. 12절에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자꾸 증인이래요. 여러분 이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됐어요. 자꾸 나를 증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이 예수 증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증거라 그러면 빨리 선교지로 나가야 되고요. 다 목사 돼야 되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일단 부담을 가지고 조금은 읽어야 돼요. 자꾸 우리 보고 증인이래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곧 나다. 내가 창조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조금만 여러분 뜯어보면 나 곧 나다라고 해놓고 증언해라 이러면은 증인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요 하나님이 내는 내인데 뭔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어줍잖아서 제가 신학을 전공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우리 선교사 되기로 뭐 서원하고 또는 신학하기로 목사 되기로 뭐 하고 또는 교회에서 뭐로 내가 집사로 뭘 섬길게요라고 하고 나서 요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나이시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서 이제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거 알아라고 자꾸 부담 주는 겁니다. 니들이 내 증인이야? 니들이 내 증인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는 나고 나다라고 했죠. 그 나고 나라는 것을 그대로 이룬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고 나라는 일을 그대로 이룬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니들이 내 증인이다 이래 버리셔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문자대로 읽으면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돼가지고 또 증인하라는 말이네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라고요. 되어라라고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의 증언이 필요 없어. 네가 다윗이면 증언이 되는 거야. 다윗이 뭔데요? 키가 작은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져봐야 되고 막 옆구리 손 넣어봐야 되고 안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좋은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에서 가장 좋은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구약으로 치면 샬롬이라고 말한 것이고 신약으로 치면 평강, 에이레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요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평강을 주리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예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니까 신약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신약이 아니고 율법서입니다. 신약 가만히 뜯어보면. 예수 믿고 이제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 예수 믿고 이제 행복하지? 유무상통해. 지갑 다 내놔.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지 내가 또 해야 되는군요 라고 되면 또 어깨 위에 사울처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니들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를 어떻게 보낸 겁니까? 가장 약한 모습, 죽는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약한 모습, 죽는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죽는 모습은 뭐냐면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 죄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고넬료 집에도 찾아가고 이방인과 서로 음식 먹어도 되는 줄 다 알면서 어느 날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본부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가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또 막 야단쳐요. 사도 바울도 못됐고 베드로도 못됐고 이 말하는 나도 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니들이 다 그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증언되지. 이상하지. 네가 증언 안 했지. 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 맞는데 바울이 설교한 거 맞는데 여전히 바울은 바나바랑 싸우는 인간이고 베드로는 남 눈치 보는 인간인데 그게 내 증인이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증인이에요. 요게 없으면 인간은 간증거리만 많아요. 지 간증, 지 자랑. 그걸 보고 골리앗. 그러면 그들의 증인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 요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즉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니까 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프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안 고쳐줘 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도 다 병자예요. 무슨 병에 걸려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병.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병은 안 고쳐지는 것인데 사실은 다 고쳐진 건데 그게 죄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네요. 요게 고쳐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니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려니와 잘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맹인인 줄 알면, 즉 죄인인 줄 알면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이거는 성경 이외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힙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이고, 또 성경의 얘기로 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나중에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고요. 여전히 교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 안다는 교회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야 해요. 그래야 복음만 나와요. 여전히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약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실력으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약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